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였던 악의 세력에 대한 이 현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.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5장부터 시작하여서 17장까지 소위 일곱인, 일곱 나팔, 일곱 대접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,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, 그리고 대접이 이 땅을 향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인 일곱인에 관한 것입니다.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지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.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.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.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
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은 일곱 인에 관한 것입니다.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1절,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,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.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. 그 안팎에 여러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책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.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. 따라서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봉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열어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2절입니다.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.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.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7인이 봉해졌던 책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뗄 수 있을 것인가? 이것 한 천사가 묻습니다.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.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떼어야만이 이 땅의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. 뗄 자가 없습니다. 바로 이 사실을 안 사도 요한은 울게 됩니다.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. 통곡했다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악의 세력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이 땅의 불의는 자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. 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를 흘렸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. 주님,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?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? 악의 세력을 좀 심판하시겠습니까? 라고 울부짖습니다. 기도합니다.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기도를 알았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믿음의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.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참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저 복음의 불모지에 갔지만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아내를 흉기로 죽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무장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참수형을 당했던 우리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. 그것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.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, 그 심판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면 과연 누가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지요. 그 가운데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사자로 비유됐습니다.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. 능력이 있습니다.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
이사야의 말씀 11장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.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.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.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.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바로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실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.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일곱인으로 봉해졌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갖고 있었던 그 책을 이제 뗄 자는 오직 한 분,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 어린 양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. 6절,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,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에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.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린 양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.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. 어린 양에 7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. 얼핏 생각해 보면 좀 흉측한 모습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죠. 뿔은 능력, 힘을 상징합니다. 7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. 즉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에게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. 7눈은 하나님의 7영,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.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권세가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.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본격적으로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앞서 그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. 어린 양이 나왔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검은 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르칩니다. 또한 그들에게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인을 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그냥 헛되이 들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금대접에 담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. 특별히 이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이 땅에
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억울함입니다. 고통입니다.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.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.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?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?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.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속히 인간이 생각지 못했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. 아프고 힘든 세상입니다.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.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.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.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.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.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.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, 치유와 회복, 기쁨과 감동,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.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.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